읽을게요, 그냥. 마음의 힘이라는 표현은 분명한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이라는 단어 속에는 세계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세계관에서는 마음이 물질에서 발현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도킨슨의 거기 보면 밈이란 말을 쓰죠. 밈이 이제 진화론적인 그 관점에서 어떤 생물이 자체적으로 진화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는 마음이란 쓰지 않고 밈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인스타나 트위터나 보면 나의 밈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모르는데 괜히 알려드린 건가? 그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라면 요즘에 안 쓰고 어떤 분들은 그냥 노골적으로 밈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밈을 되게 이제 물질에서 기원한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마음의 작용을 가만히 연구하면 이게 꼭 물질로만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마음을 그리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들고 몸의 감각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물질에 출발했으니 어떻게 보면 몸의 감각만 잘 조절해도 마음은 괜찮아지지 않아가 이제 이 시대의 어떤 지배적인 가치관이고, 또 그렇게 설득해요. 광고 마케팅이. 마음이 안 좋으면 이 음료수 마셔라 뭐 이렇게 나가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피로회복제 선전 같은 거 보면 신입사원이 많은 서류 갖고 헉헉대는데 그래서 막 지쳐 있어. 근데 이제 피로회복제 이게 줘. 그럼 막 먹고 또 막 기운 내고 막 이렇게. 사실은 서류를 줄여줘야죠. 서류 줄여줘야 되고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해야 되고 좀 이렇게 받은 월급치고 너무 일이 많지 미안해요. 뭐 이렇게 얘기 뭐 이런 마음을 들어야 마음이 생기는데 갑자기 그래서 그래서 이제 늘 회사원들이 넘쳐나는 옆에는 약국이 잘 되는 약국. 그죠? 그래서 피로회복제, 숙취해소제 맨날 그거 먹죠. 마음의 문제인데 계속 먹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몸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일이 벌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몸의 풍성한 감각이 넘쳐도 마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특이점. 이 특이점이라는 단어는 제가 일부러 이 특이점이 어디 나오냐? 여러분 혹시 뭐죠? 인공지능 혹시 아시나요? 인공지능에서 특이점이라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더 이상 인간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인공지능 스스로를 판단해 가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게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프로세스를 집어넣었어. 뭐가 더 효율적이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인간 수준 정도에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효율을 위해서는 인간이 사라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 한도를 넘어가는 걸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 종말을 언급하는 분들 중에는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인공지능을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이 더 인간을 통제하게 되는 그런 시대도 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특이점을 주는 게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는 몸의 감각만 잘 채워주면 될 것처럼 여겼는데 풍성한 몸의 감각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채워지는 그 특이점적인, 그러니까 예외 상황들을 겪을 때 되게 현대인들은 당황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극한 감각으로 막 나가요. 그러다 갑자기 그 감각의 그 허무함을 딱 만졌지만 갑자기 불교와 같은 동양 종교 같은 거 있잖아요. 인도 철학이나 히말라야, 그래서 갑자기 뭐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히말라야 언덕에 열평되는 땅을 분양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혼자 내가 보기엔 안 갈 것 같아. 사기만 하고 안 갈 것 같아. 아마 위험한 산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그 감각으로 나가다 갑자기 훅 하고 이제 반감각주의로 훅 나가는 그 양극들을 막 오고 하죠. 그런 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어트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막 먹다가 갑자기 이제는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다이어트라고 하지만 그 음식의 그 허무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또 확 안 먹다가 또 안 먹는 그 상황 속에 막 가다 보면 또 이제 공허함이 극에 다르면 이제 됐어. 이제 때가 왔어. 그래서 또 자기를 이제 무장해제하는 이런 게 막 벌어지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체험적이고 현상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대안 중에 하나는
현대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것. 요게 이제 갑자기 잘못하면 이제 프로이드로 넘어가면 안 되고,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은 물질과 상관없이 마음의 어떤 독자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영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마음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는 힘이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마음이 있는 것도 낯설 수 있어요, 이 시대는. 근데 마음에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은 늘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은 늘 유지하는지 않아요. 돌보고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꽃에 물을 줘야 이렇게 꽃이 잘 관리되는 것처럼, 저희 어머님은 그 보강동 한남동 산동네 정도 계시거든요. 거기 계시는데, 거기 가면 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 시멘트잖아요. 근데 거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어렸을 때 이제 고향이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이렇게 뭐죠? 드럼통 같은,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여기 앉으십시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카메라 괜찮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큰 드럼인가요? 그 다라라고 그러죠, 다라 같은 데에다가 늘 흙을 집어넣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야채를 키우세요. 근데 진짜 가면 막 엄청 호박잎도 크게 키우시고, 어머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크게 키운 것처럼 야채도 참 크게 키우시네요, 맨날 이러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어머니가 꾸준히 관리하시는 거죠. 관리. 계속 이렇게 물 주고 닦아주고 하니까 진짜 크게 키우는 거죠. 마음은 힘이 있는 상황과 힘이 없는 상황이 늘 존재하는데, 문제는 돌보고 관리해야 마음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돌보고 관리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도 방치하는 주인을 향해서 역습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치하는 주인을 향해 역습이, 이게 무기력이죠. 무기력이고 무딘 감정이고 모든 것에 흥미를 잃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니까 마음을 방치하니까 나중에는 머리로는 이거 해야지 하는데 안 해지는 거야, 자꾸. 안 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력한 분들을 만나다 보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줄다리기 할 때 이제 땅 하면 줄을 확 당기면 양쪽이 팽팽하면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실 대단한 에너지가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는 해야 돼 하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오히려 무기력한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분들이 자꾸 먹여야 돼요. 고생한다. 먹고 가서 누워있어. 이렇게 먹고 누워있어야 돼. 막 무기력해요. 그래서 잠도 잘 안 와, 그분들은. 멍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기도 힘들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막 보다가 이제 정신 잃어서 이렇게 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동안 마음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일들이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일들도 벌어지는 거죠. 예. 세 번째는, 근데 이 마음의 힘은 자충족이라고 그러죠. 자충족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몸에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듯. 이게 참 인간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스스로 하나님을 되려고 하는 인간이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자꾸 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것 자체는 철저히 의존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스스로 자체적으로, 읽을게, 스스로 자체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마음도 스스로의 방식으로 힘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인디언들 같은 경우는 사냥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 사냥 그 사슴을 향해 한 의식을 치르잖아요. 너의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래서 뭐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식을 치러요.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않고 꼭 필요한 거에만 한해서만 하고, 그 다음에 꼭 하면 이제 고맙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생명에 의존해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인간이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마음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몸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 의존적인 거죠. 근데 의존은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존 자체가.
이제 의존은 게 나쁜 건 아니고 여기서 인간이 되게 이제 자존심이 상하죠. 아무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완벽하게 자충족적으로 살고 싶은데 스스로 완벽하게 자충족적으로 살 수 없는 이 상황이 되게 부끄럽고 화가 나고 이게 괴롭죠. 그래서 이제 도시는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걸 자꾸 잊게 만드는 방식이 그게 화폐입니다. 화폐. 내가 돈 주고 샀으니 내가 산 거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철저히 거기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돈 주고 컵을 사잖아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의 어떤 땀, 노고, 뭐 잠 못 잠, 그다음에 좋은 어떤 흙을 찾기 위한 어떤 고뇌, 이 그리기 위한 애씀 이런 이 땀들이 담겨 있거든요. 다시면 생명력이 담겨 있는 거야 그들이. 어쩌면 그들은 이 컵을 만드는 동안에 자기 생명을 이렇게 잃는 거죠. 우리 사역하시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와, 저는 그래요. 중고등부 애들 설교하다 보면 아 이렇게 설교하고 나는 5년은 단축되겠다. 5년은 단축되겠다. 그냥 그러니까 생명을 나눠주는 것 같아 애들한테. 막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그들한테 나의 한 5년치 생명을 나눠주면서 저 선생님 웃으니까 얼굴이 이제 알겠어. 옛날 얼굴이. 미안해요. 우리 6년 동안 못 봤어요. 그랬죠. 7년이 가까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사역하시는 분들이신데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계속 큰 딜레마가 뭐죠? 내 생명을 주지 않으면서 좀 사역을 잘하고 싶을 때, 그죠? 그냥 이렇게 내 거 손해 보지 않고 저들 잘 이렇게 스스로 잘 되고 또 스스로 그냥 저절로 잘 되고 그랬으면 이렇게. 근데 갑자기 이제 막 나름대로 막 설교를 준비하고 나름대로 막 말씀을 선포하고서 내 역할은 다 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주일 저녁에 갑자기 막 목사님 좀 상담 좀 해요. 그러면 그때 되게 막 힘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막 억울함도 막 올라와. 나를 얼마나 줘야 되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얼마나 줘야 도대체 되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왜 사역하시나요? 사역에는 그만큼 우리 안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고통이 있어요. 아무튼 몸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마음도 스스로의 방식으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거기 세 번째 줄 사람은 끝에 사람은 자충족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특징이죠.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영구적인 힘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과 마음은 자충족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부에 의존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이 외부의 어떤 식물과 동물의 생명에 의존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외부의 생명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 외부의 생명이 바로 관계적인 생명이죠. 관계. 그래서 만나는 건 에너지가 들고 그래서 절대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만남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일 기분 나쁜 만남이 뭐죠? 만남에 에너지를 안 쓰려고 그러는 사람들 만남. 되게 기분 안 좋아, 그렇죠? 내 말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딴 생각만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되게 만나가도 되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힘은 반드시 외부의 생명에 의존해야 마음이 생겨나는데, 네 번째는 마음의 힘은 오직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조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방식이죠. 하나님 마음의 힘이 오직 관계 속에서 생겨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자충족이지 않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도 또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심어 놓으셨던 거죠. 사람은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게 중요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내가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날래 라고 하는데 또 그리워요, 사람이. 그죠? 그립죠. 왜냐면 사람만이 사랑을 주는 거고 사람만이 내 마음이 뭔지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이라는 어떤 시대가 다가와도 이거는 로봇이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이 내 마음에 공감해주고 있다는 마음인 거죠. 강아지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반려견. 그러니까 반려견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받고 싶었던 그 한결같은 수용감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한결같은 수용감. 그래서 가면 무조건 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한결같은 수용감은 되게 위험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증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반려견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반려견을 이렇게 함부로 대는 분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함부로 해도 얘는 내가 먹여주니까 또 올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건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한결같은 수용감도 오다가
그 우리 청소년도 그렇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막 기어 올라와요.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목사님 햄버거 몇 개나 먹어요? 막 이러고 막 몸무게는 어떻게 돼요? 막 이러고 왜 살을 안 빼고 이리 와봐. 목사님과 친해지는 건 좋은데 그거 좀 선을 넘는 거야? 이게 말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 또 갑자기 막 삐져요. 막 이렇게. 아니야, 친해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걸 얘기해줘야 그게 좋은 관계인데 인간은 한결같은 수용감을 향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하려는 그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중에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걸 몰라요. 사랑이니까 참아야 돼. 우리 그때 그 질문 왔다 했을 때도 인사를 안 해요, 우리 애가.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인사를 안 해요, 나한테. 해서 가르쳐줘. 이렇게 해야죠.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견 얘기 좀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결같은 수용감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뭐 자녀 이제 키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어느 시점까지는 엄마 아빠를 향해 무조건 의존하잖아요, 그죠? 엄마 이렇게 오고 아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때 막 그립더라고. 그게 참 그립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계속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자, 막 이렇게 강아지라도 키우자 했는데 입양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게 또 만만한 게 아니에요. 또 과정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요즘에는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어떨까 하는데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어. 또 좀 슬픈데.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그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 마음의 힘이 채워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관계 속에 심어 놓으신 신비한 비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죠. 관계 속에서만 경험되는 진리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원활함이 있지 않으면 이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의 상당량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진리는 실제로 관계 안에서 구현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덕목들이 다 관계적인 덕목이 아닐까요? 그죠? 사랑, 관계적인 거죠. 공의도 관계적인 거죠. 그렇죠? 온유, 관계, 절제, 관계적인 겁니다. 실제로 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신비감들. 그래서 관계 속으로 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으니 관계 속으로 와. 그래서 나 정말 사람들 싫은데 근데 또 사람들 안 만나면 또 마음이 공허하고 또 인정, 수용, 또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람 만나면서 상처도 받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놀라운 비밀들을 이렇게 경험해 가는 게 우리 인생 여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결국 다섯 번째 마음의 힘은 결국 사랑에서 생겨나는 거죠. 너무 진부한 표현인 것 같은데 마음의 힘은 사랑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두 가지의 태도에서 우리가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 만나면 사랑받으면 마음의 힘이 생겨난다까지는 알 수 있어요. 간혹. 근데 사랑해야 또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사랑해야. 사랑도 하고 사랑도 주고 이렇게 같이 해야죠. 같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의 목표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사랑도 잘 받고 사랑도 주는 자가 되면 이 교육의 완성이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유명한 우리 보헤미안 계열의 코메니우스라고 아시잖아요. 코메니우스. 그래서 코메니우스가 이 코메니우스를 많이 언급하신 분이 이제 총신대 정일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많이 언급했고 저희도 그분 때문에 알게 됐고 이제 그분 책을 보면서 되게 좀 놀란 게 되게 오래되신 분이에요. 거의 종교개혁 전후 분인 것 같아요. 16세기? 15세기? 정확히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되신 분인데 이분이 강조하는 교육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교육의 이제 핵심이다.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어떤 진리에 근거한 이상이 그러니까 믿어요. 믿는데 현실은 믿은 대로 안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립니다 믿어. 근데 어떨 때 보면 안 다스리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 코메니우스가 그 다음에 한 말이 그래서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 믿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또 완벽하게 그 이 땅에 통치하시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날이 올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만 또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이상한 현상 속에서 그래서 그 간격을 메우는 건 소망이라는 거, 소망. 하나님이 또 저 영역 속에서도 그분의 통치가 드러날 것을 소망합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소망하기 때문에 이 좀 이렇게 이상한 어그러지고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국 하는 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되게 감성이 넘치는 것보다는 실존적인 어떤 의지의 표현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돕고 우리 청년들을 도울 때, 이 청년이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청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겠지라고 믿어요. 소망해요. 근데 믿는데 안 돼요. 그 간격이 보이죠. 너 실망이야. 이건 아니겠죠. 다시 또 소망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니까 교육을 합니다. 소망하니까. 소망하지 않으면 교육 안 하죠. 그렇죠? 끝났어, 넌 이미 전사님 왜 저를 버리나요? 그러면 이제 넌 이미 벌써 101번의 범죄를 했잖아. 이러면서 끝냈어.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돼. 다시 소망하죠. 소망하니까 다시 또 사랑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관계가 사실은 인간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과정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마음에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받은 적도 없고 사랑을 안 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현실에 돌아가지 않는 절망도 이 속에 있는 거죠. 절망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우리 또 사랑하며 지내자 라는 것도 우리 어떤 기독교 교육의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또 던져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세상이 얼마나 암울하다는 현실의 인식은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이제 아웃컴 돼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 때는 너무 부정적이면 안 돼요. 냉소적이면 안 돼요. 또 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야 이 아이들이 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마음에 힘이 생기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대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사랑을 줄 수 있는 역량도 없어라고 자꾸 착각하죠. 왜요? 사랑을 주고 사랑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사랑은 본인이 가진 위대한 능력과 소유 그리고 자격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발견과 감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생긴 게,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사랑하려 하는 거는 자꾸 우리가 갖춰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상이 감격스러워 사랑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미술관 가면요, 어떤 그림 작품을 보고 있는 우리는 명품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지갑에 두둑한 돈이 있고, 이래서 그림 보고 감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 자체가 감격스러운가 감격하는 거죠. 이거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림이라는 영광스러움, 어떤 그 대상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다 압도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걸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사춘기 시절에 국어, 영어, 수학을 준비하면서 내가 자꾸 뭘 갖춰야 돼, 얘 강박이 너무 강해졌어요. 인생의 상당량은 내가 뭘 안 갖고 있어도 그 대상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감격스러워서 살아가는 때가 더 많거든요. 그걸 잘 보여주는 순간이 자연이죠, 자연. 자연이 딱 왔을 때,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또 봄에 피는 꽃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건 부자기 때문에 막 자연을 누리고, 가난한 자기 때문에 개나리가 막 숨어 있고 이러지 않거든요. 자연은 모든 이들에게 감격을 주고, 감격은 이건 공평합니다. 사랑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사랑 주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착각 속에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책을 제가 한 권 썼기는, 청년의 답하다라는 책이 이걸 많이 온 거예요. 발견. 제가 썼어요, 제가. 원래 이제 청년의 답하다는 책은, 청년의 답하다는 말이 원래 제목이 아니었고, 발전입니다. 우리 인생은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발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모사님 노후에는 몇 억은 있어야 노후가 편하다는데 어떡하죠? 저는 그럽니다. 노후가 되면 노인이 됐기 때문에
발견하고 감격할 일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건 돈이 많이 안 들어. 그러니까 조금 먹고 많이 감격하면 그게 돈이 많이 안 들어. 그리고 또 축복은 돈이 안 들어요, 그죠? 우리 야곱이 막 말도 안 되는 그 애굽의 그 부유한 애굽의 바로를 오히려 야곱이 오히려 더 저희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가 갖춰져야 되라는 이 저장 문화에 대한 강박들이 삶의 반쪽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 발 뭐죠? 가진 게 없어서 감격할 수 있는 게 우리인데, 그죠? 너무 이 아침에 제가 열을 내나요?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여튼 우리 문화가 그래서 저는 스스로의 어떤 자발적인 수동성, 이런 단어가 있는데 자발적인 수동성도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감격의 대상 앞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그 감격만 좀 이렇게 느끼는 것도 필요해요. 그 예술적인 체험이 될 수도 있고 노래. 그리고 나가수 저 같은 나가수 세대는 아니죠. 나가수 혹시 알아요? 제일 어려워 보이시는 거. 나가수 모르죠. 가수다? 나는 가수다. 안 봤죠? 그냥 짤로. 저는 주일 강의 마치고 그거 보러 집에 막 들어와서 앉아갖고 울면서 막 이게 저의 하루의 회복이었는데 나가수가 많이 울었어요. 많이. 박정현 보고 막 울고 막 그것만이 내 세상 막 울고 그 다음에 막 많이 모른 척 해야 돼. 뭐를 왜요? 그래서 때로는 TV가 이 자발적 수동성을 우리에게 시키는데 문제는 자발적 수동성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너무 압도하지 않아야 돼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고 또는 이렇게 오래 머물러야 보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좋은데 이제 TV나 이런 스마트폰은 너무 압도하니까 내가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거기에 내가 끌려다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뭘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영광스러워 사랑하는 거다. 이것만 우리가 발견해도 참 삶은 풍성한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역하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참 설교도 잘해야 되고 상담도 잘해야 되고 이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그냥 그 청소년 우리 꼬마애들 딱 만나고 나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야, 너 이런 거 진짜 좋다. 이거 실컷 얘기만 해줘 사실 이게 시간이 막 채워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 하여튼 그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이 시대가 마음의 힘을 우리가 생겨내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 주고 사랑 받는 거를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들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어. 능력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6번째는 그래서 마음의 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아닌 자신을 발견해주고 감격하는 이들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마음의 힘은 너무 당연한 거는 감격해줘야 돼. 누군가 이렇게 감격해줘야 돼. 사람들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감격을 하지 못하고 타인을 향해서 감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너무 인색하니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이거 했어요. 그러면 와 잘했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뭐 이렇게 그게 뭐 이렇게 그냥 앉아 그런 거 있잖아. 앉아 이렇게. 사실 그게 왜냐면 감격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가 아주 이상한 현상이 돼야 감격도 아닌 이상한 그런. 이거 점점 영화가 자극적이 되지 않아요? 영화가 더 강해야 되고 자극적이어야 돼.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발견을 망각하고 발전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감격을 잃어버렸고 7번째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6번째까지가 결국 우리가 일단 이제 이 호플론 다이어리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같이 돌아볼 수 있는 워크샵들이 좀 여러 개 좀 담겨 있어서 그거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죠. 원래 늘 안 드렸죠, 이 책을요. 네. 오늘 오시는 분들만 드리는 네. 겁니다. 예. 18,000원. 예. 18,000원. 예, 되게 감사해요. 네. 이 책 이제 드려. 또 보셔서 또 이렇게 이건 뭐예요? 그럼 또 우리가 또 느낌이 이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드릴 수 없고 이건 뭐예요? 그러면 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예. 또 이게 하나가 슬쩍 가방에 넣어도 아무도 몰라. 몰라. 아무도 이거 계속 챙기지도 않아.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양심이 강하신 분 그냥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세요. 뭐 나중에 보고 또 다음 설명에 와서 스쳐 꽂아 넣고 이렇게. 그럼 좋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마음의 힘은 결국 그래서 감격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어른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 감격해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좀 이렇게 자기만의 이게 빈 공간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늘 자기로 다 채워져 있으면 그들이 못 다가와요. 다가올 수도 여유도 없고. 이게 중요한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제가 7번째는 뭐냐면,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다가갈 때 반드시 이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에서 마음의 힘을 주려고 다가갈, 이건 뭐냐면 상대는 우리를 향해서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되게 우리를 모멸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이 아이가 정말 지쳐 있어.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지금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뭔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팁, 그런 어떤 자원, 또 그런 유명인, 유명 명사, 이거를 막 향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면 이제 읽을게요.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를 자꾸 우리가 보여줘요. 목사님과 밥 먹을까? 그럼 아유 저는 뭐 바쁘고 뭐 또 학원 다녀야 되고 뭐 여유가 없어요. 진짜 필요한 게 자기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식사하고 소통해주는 사람이 자기한테 필요하다는 걸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난 더 위대한 사람을 원합니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좀 그럴 때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지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들은 마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마음이 지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가 계속 이렇게 발전만 해야 된다는 그 상승에 대한 게 있다 보니 우리가 좀 다가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려면 자꾸 막 식사하자 그러면 왜요? 막 이렇게 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 나 시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야 내가 지금 시간 있어서 너랑 밥 먹으니까 지금 너가 너무 지쳐 보이니까 도와주려 해도 이렇게 자꾸 그들은 꼭 원치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 이럴 때 우리도 또 지치죠. 야 내가 좀 용기 내서 이제 최근에 또 주께서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받아서 너를 좀 도우려고 했는데 네가 이 마음을 이렇게 뭐 밟아버리냐? 그래서 됐다 뭐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그냥 묵묵히 미소 지으며 한결같은 거리를 유지하고죠. 얘네들은 지내다가 결국 그때 그분이 날 챙기려는 게 너무 고마웠구나 이렇게 떠올리죠. 그래서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는 마치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들은 그래서 약간 우리에게 늘 바보처럼 머물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선배도 그랬던 것 같아. 야, 동료로 밥 먹으려면, 목사님 제가 조금 분주한데, 그래, 괜찮아. 이렇게 거기다 대고, 내가 밥 먹으려 하는데 네가 안 먹어. 괘씸한 것. 이러면 어렵죠. 괜찮아. 근데 얼마든지 필요하면 또 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딱 보면, 그분이 막 그리운 거야. 그분 앞에 갔을 때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도 나를 품어주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마음이 힘이 없는 이 시대는 바로 거룩한 바보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거룩한 바보들이 자꾸 만나자. 왜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너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격려하고 야, 너 궁금해 뭐 이렇게. 그리고 왜 궁금해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더 싫은데 그래 알았어. 그럼 나중에 또 필요하면 연락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했던 우리의 어떤 리더십들도 우리들도 너무 우리가 지치는 거야. 내가 뭐라고 너를 만나겠냐. 그리고 나도 내 앞가림 못 하는데 그래 뭐 내가 뭐라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나는 많은 사역자님들은요 청소년 청년들을 향해 많이 좀 이렇게 지쳐 계시고 자꾸 미안해 하세요. 그들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 준다는 것 때문에 자꾸 미안해 하시는 걸 자꾸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취업이 안 되는 이 청년들이 많은 그 공동체에 있는 이 사역자님들, 목사님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세요. 근데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 전사님들이 그거 해결하면 대통령 되죠. 대통령이 뭐예요? 유엔 사무처. 유엔에 나가서 국가 기구를 장악하죠. 실업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실업 상황 안에서 잘 또 그 파도를 견뎌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결국 있는 거는
허허하면 또 다가가고 품어주는 그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청소년 청년들이 마음에 힘이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들에게 자꾸 마음의 힘을 빠지게 만들고 마음이 있다는 것도 못 보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딱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우리 사역자님들 너무 많이 지쳐 계시지 않나. 너무 일도 많이 바쁘시고 분주하시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이렇게 악순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예.